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은요 거기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멘. 대신 여인들은 예수님 대신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이렇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아멘.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천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한 말을 주목해 보게 되면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자이죠.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오라. 오라. 두 번째 명령은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 보라. 세 번째 명령은요,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말하라. 가서 말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라 come, 보라 see, 가서 말하라. go and tell.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전달하게 되죠. 아멘. 먼저 첫 번째 명령, 오랍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초청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어디로요?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아멘.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동문 속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할 수 있는 것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초청하셨습니다. 아멘. 2025년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왔건 또 원치 않았는데 그래도 양심적으로 그래도 부활절 주일인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셨건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도요,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1년에 최소한 2-3번 정도는 교회 오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언제예요? 그것이 송구영신 예배 1년을 시작해야 되니까 기도받고 시작하려고, 또 성탄 예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니까 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부활절, 이 3번은 오시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때만 오십니다. 이게 왜 안타깝느냐? 1년에 2-3번밖에 안 와서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1년에 2번, 3번 오는데요, 하필 그때 어떤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세상에서 믿기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딱 나오는 그때 2번 듣고 가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죽은 자의 부활. 기가 막힌 일이죠. 나는 믿음도 없는데 딱 2번 오는데 제일 믿기 어려운 설교를 목사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라는 첫 번째 명령에는 순종을 했죠. 그런데 천사가 해준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자,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신 걸로요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미 부활절 설교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나는 앉아서 딴 생각해도 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보는 것입니다. 아멘. 관찰해야 됩니다. 아멘. 들어봐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말하죠.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무덤 안을 자세히 보라. 아멘. 대충 보지 말고 확실히 봐라. 진짜 아멘. 비어있는지 네가 보고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명령은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아멘.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 다른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와서 보고 관찰하라는 것이죠. 아멘. 자세히 보라는 것이죠. 아멘. 성경을 소개하면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어봐.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니네들이 살펴봐. 역사적으로도요, 비평학적으로도요, 고고학적으로도 맞는지 이것을 잘 검증해보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하나의 학문이 우리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비평적으로요, 검증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만 기독교 경전인 성경에 무제한적인 비판적인 연구가 그동안 계속해서 행해졌고요, 앞으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요, 한 장 한 장 분해하는 겁니다. 한 절 한 절 해부하는 겁니다. 갈기갈기 찢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실제인지, 이것이 진짜 진리인지, 사실인지 분석하고 또 연구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신앙을 잃고요, 회의론자가 되는 학자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확인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얼마 전에 금요일날 강사로 오셨던 서울의 새로남교회 김태훈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원래는요, 김진규 선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갖게 된 그 성경 하나를 와서요, 봅니다. 아멘. 연구하고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되셨잖아요. 아멘. 불교에도 경전이 있지만 이걸 비평하지는 않습니다. 이슬람교도요, 경전이 있습니다. 이 코란을 비평했다가는요, 죽죠. 믿을래 안 믿을래,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아멘.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아멘. 들어보라는 겁니다. 아멘. 믿으면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잘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원래 거짓말은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어떤 거짓을 꾸며냈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을 많이 하면 이거 거짓인지 덜통 나는 겁니다. 헛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잘 안 맞고 논리가 안 맞게 되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거든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꾸 변명하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말합니다. 들어봐라. 아멘. 자세히 관찰해 볼 뿐만 아니라 한번 들어봐. 아멘. 우리가 할 얘기가 진짜 너무너무 많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20장까지 길게 기록해 놓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14장 이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은데 이 모든 일을 다 성경에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그 많은 책들을 다 보관할 수 없이 모자란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멘. 한 장 더 기록해서 21장으로 끝을 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아멘. 이 바탕에 깔려있는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아멘. 잘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천사가 무덤 속을 들여다 보라고 했는데 우리도 좀 자세히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무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있어야 될 시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아멘.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팩트,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덤 속에 시체가 있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아멘. 팩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실은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그런데 갑자기요, 일주일 만에 나타나서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며칠 동안 벌어진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설명들이 있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은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무덤이 비어있다, 그리고 도망갔던 급성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외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을 내어놓습니다. 첫 번째, 학자라는 사람들이요, 민망할 정도로 웃긴 가설을 냅니다. 여인들이요, 새벽에 컴컴하니까 다른 무덤을 찾아갔대요.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캄캄해서 번지를 잘못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곳이 비어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만약 그래서 생긴 일이라면 제자들이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진짜 무덤은 거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다시 제자들이 데려가면 되잖아요. 확인하면 될 일이잖아요. 이걸 이론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게 말이 안 되니까요, 환상설이라는 것을 또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 단지 환상이었다,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이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예수님을 한 번에 많이 만날 때에는 몇 명이 만났어요? 500명이 넘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요,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환상이요, 어떻게 40일 동안 계속되어집니까? 어떻게 500명이 집단적으로 한 번의 환상을 한꺼번에 봅니까? 그리고 만약 환상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냥 우리 한번 무덤에 가보자, 그리고 무덤 열고요, 시체를 확인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나온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체 도난설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무덤 경비병들을 따돌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훔친 시체가 어디 숨겨놓고 그 시신은 썩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주장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리를 위해 죽기도 어려운데 거짓을 위해 죽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거짓을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이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주장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하다가 얻어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처형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어떤 대가도 없는데요, 남은 생애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데 아멘. 전 인생을 바칩니다.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봤기 때문이죠. 아멘.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아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더 관찰해 볼까요? 우리가 무덤 속을 자세히 봤으니까 이제 무덤 밖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부활의 첫 증인자들이 누굽니까? 전부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 부활 스토리가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라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법정에서 여자는요, 정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보통 재판에서 여성을요, 정인으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실상 가능하면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면 남자를 정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가짜면요, 정인으로 세울 때 맨 먼저 누가 봤다고 해야 돼요? 남자들이 봤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빈 무덤의 주요 정인으로 여자들을 택했다는 것은 그들이 진짜 최초의 정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나 바울처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들이
갑자기요, 이들이 바뀐 겁니다.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이들을 잡았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아멘. 이게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고 100년 뒤, 200년 뒤, 300년 뒤에 붙여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성금요일부터 일관적인 진술입니다. 아멘. 원래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죽고 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전설이 계속해서 생겨나죠. 과장된 이야기가 막 붙여지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아멘. 나중에 덧붙여진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초대교회는요, 단 한순간도 창시자의 무덤을 순례의 장소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도자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참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 장소를 기억하고는 있지만은 그곳을 경배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덤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신 것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멘. 관찰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성적으로 잘 따져보고요, 성경을 읽고 연구해보고요, 설교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예 보려고 하지 않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진지하게 진실을 검토하는 것이다. 왜요? 공부하면, 연구하면 그때부터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리 스토벨이라는 시카고의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의 법률 담당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는요,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맹점을 비판하려고 자료를 조사하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관찰하다가 오히려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윌로우 크릭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죠. 아멘. 열심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권의 책을 씁니다. 창조 설계의 비밀, 예수는 역사다, 특종 믿음의 사건. 이 책들이요, 아마존닷컴에서 기독교 부분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지고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은 세계적으로 1,400만 부나 팔렸습니다.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이분은 봤기 때문에, 관찰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국문학자 이혜령 교수도요,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죠.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독교를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신랄하게 비판한지 모릅니다. 독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관찰하고 연구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아멘.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멘. 찰슨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닉슨이 공화당이었는데 이제 재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민주당 당사 건물에 비밀 도청 장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통나 버립니다. 시끄러워졌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일명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알고 있죠. 핵심은 닉슨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알면 탄핵감인 겁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죠. 그런데 닉슨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법률팀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이 찰스 콜슨은요, 닉슨 대통령의 법물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몰랐다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은요, 언젠가는 들통나잖아요. 허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말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모아서 알리바이를 만들었는데요, 이 알리바이가 18일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게 되고요, 이 책임자였던 찰스 콜슨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요, 성경 읽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야, 우리처럼 머리 좋고 법을 철저하게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 거짓이다 보니까 18일 버티고 무너졌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주장이 2000년이 넘도록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게다가 부활의 증인들을 보니까요, 우리들처럼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배운 사람도 아닌 겁니다. 그 당시에 천시받던 여자들입니다. 어부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깨졌어도 진짜 깨졌어야 될 것인데 지난 2000년간 이 주장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아멘. 그리고 목사님 됩니다. 이분이 쓴 책이 백악관에서 감옥가시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셨으면 진지하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대로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인지 아멘. 내가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가서 말하라. 가서 말하라. 천사가 말합니다. 와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제는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 두 명령은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go and tell,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와서 봐요. 예수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요, 가서 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내가 발견한 진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아멘. 나를 만져주시고 변화시키셨는지, 나를 치유하셨는지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호수 건너편에 그라사 마을로 가십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사내가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네 가족에게 가라는 겁니다. 네 동네로 가라는 겁니다. 아멘. 가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멘.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중풍병자가 내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으로 가라, 가서 아멘. 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세요? 너는 가서 말하라, 간증하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가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 안에서 저주가 끊어진 자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서 말하기를 시작하죠. 아멘. 말하니까요, 그 자리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간증할 때요, 아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더 큰 간증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빈 무덤의 제자들이 와죠. 빈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합니다. 믿지 않자 제자들이 있던 다락방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아멘. 부활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이요,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멘. 가서 말하라, 살아있는 아멘.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이요, 세상으로 나가서 말하기 시작할 때 아멘.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요, 아멘.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아멘. 사도행전의 폭발적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가서 말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 최전방에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동안 내가 침묵하고 있었다면 내 앞집으로, 내 윗집과 아랫집으로 계란 여러분 드시지 마시고요, 가지고 가서 말하십시오. 아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라인, 교회 홍보지 가지고 가서 넣으십시오. 아멘. 넣으십시오. 아멘. 홍보지 가지고 가서 말하십시오. 아멘. 전하세요. 아멘. 기독교는요, 와서 보고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가서 말한 자들로 인해서 로마를 점령하게 되죠. 칼과 무력으로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말할 때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아멘.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26억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가서 말할 때.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세 가지 동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라, 아멘. 보라, 아멘. 가서 말하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잘 보셨습니다. 아멘. 이제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사망 곳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아멘.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